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과 방언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이지만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는 분명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나 교단에서는 성령 충만의 증거를 방언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과 방언의 은사가 아무런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방언을 해야만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확신은 잘못된 오류임을 바로잡고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 부흥회와 기도원을 어머니 손에 이끌려 수도 없이 쫓아갔던 소위 예비 목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수많은 성도들이 모인 곳에 불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 큰 강대상 마이크 소리와 뜨거운 함성과 박수와 찬양과 기도의 열기로 한겨울의 집회를 해도 보일러를 틀지 않아도 뜨거울 정도의 집회장에 수도 없이 참여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부흥회와 기도원을 쫓아다녀 본 저는 집안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가정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친지들마다 각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의 열정을 쏟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몇 번씩 부흥회를 가고 기도원을 쫓아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린 나이에 저도 방언이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고 사모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방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방언을 받고 싶어서 했던 이유도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한 부흥 강사 목사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린 나이에 나도 방언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따라다니며 기도했는데 중학교 시절 겨울 수련회를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그곳에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마치 열심히 기도한 훈장이라도 단 듯이 목이 이런 소리를 내며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도 기도만 했다 하면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고 방언을 얻기 위해 기도했던 어느 날 몇 번째 겨울 수련회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쉰 목소리 뒤에 어느 순간 갑자기 방언 기도가 터졌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 입술에 불이 쏟아지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때의 희열은 잊을 수 없는 감격이었고 자랑스러운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선배들에게 자랑스럽게 나도 방언을 한다며 감격스럽게 자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방언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도 어색했습니다. 무언가 모르게 자연스럽지 않았고 방언 기도를 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굳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곤 했습니다. 때론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절박할 때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흐르며 방언 기도를 할 때도 있었지만, 방언 기도가 과연 은사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오직 방언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로 구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신학교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방언은 은사의 한 부분이지 결코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성령 세례를 받은 그날로부터 구원의 날로 선포하고 더 이상 어떤 죄를 지어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가르치는 구원파의 교리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구원에 대해 이상하게 가르치고 그래서 큰 충격을 준 교단이 바로 구원파 교단입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너는 그날이 너의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체험, 그것이 방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성령의 은사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적 경험을 계기로 구원받은 날을 계시받고 그 날짜를 자신의 새로운 생일로 등록하는 말도 안 되는 샤머니즘적 신앙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가며 잠실 경기장, 무슨 경기장에 모이는 집회 장소로 모여 복음 세미나, 구원 세미나 등을 쫓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를 강조하거나 혹은 성령의 은사만을 강조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성령을 도구화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유화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며 또 인간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듯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반드시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10대 청소년기에 방언을 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죄성과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20대, 30대, 여전히 40대이지만 그런 시간이 있을 때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목사가 되었고 40대인 지금의 나이에도 여전히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그분의 영적인 인도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은 날마다 거듭나는 것이지 단번에 거듭나서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무협지 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고 또 삶의 고난과 시련과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부딪히고 깨지고 성숙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분명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있다고 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순간 오히려 더 큰 위험과 불행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과 방언의 은사는 결코 당연한 공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 방언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성령 충만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왜 사모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시고 성령 충만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